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는데 이번에는 적은 무리가 아니라 5 족속이나 연합을 하여 진을 치게 되었으니 이들을 대항해야 하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공격해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처럼 수많은 군사로 몰려오게 되니 이 두려움이 임한 이 사울은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점이 무엇이냐, 그가 고심하던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니 그의 마음에 더욱 두려움이 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2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 왕은 그 왕정의 초기에 매사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또한 여쭈며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했으며 또한 주의 종들, 여러분이 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이 우림도 둠밈도 안중에 없었어요. 또한 왕의 곁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에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우림과 이 둠밈, 이 뜻은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돌이나 보석으로 만든 이 주사위와 같은 것인데 그 빛이 아주 영롱하지요. 이 제사장의 이 겉옷 앞에에 항상 그것을 놓고 이 지성소로 들어갔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자 하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이제는 다 떠났어요. 양심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지만 정작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세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사울은 길보아에서 자신의 진을 쳤지만 여러분 이미 이 정신적으로 이 전세에 눌려있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권면하시며 우리가 주 앞에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뜻을 돌이키시면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주 앞에 나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심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감동도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뜻을 나타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확신도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은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만일에 여러분이 처하게 된다면,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을 멀리한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거반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제사장들 또한 선제들이 떠나고 난 뒤에 이처럼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죽인 그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벽 가운데 서 있으니, 여러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 그랬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엔돌에 그와 같은 여인이 있음을 알고 변장을 하고 왕의 신분을 감추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리고 변장을 하고 가서 이 복술 행위를 요구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게 믿음에서 떨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집권 초기에 이 신접한 사람들을 숙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란 하나님 대신 이 악령을 따르는 악령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접한 사람은 사단과 대화를 하고 그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는 이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레위기서를 통하여 이 신접한 여인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신접한 자와 무당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며 그들을 믿고 추종하는 자들은 부정해진다.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마지막 선택이라 여겨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부탁합니다. 전쟁에 앞서 그처럼 승전을 할 때마다 조언을 주었던 이 사무엘이 그리웠던 것이죠. 이 대전투 앞에서 이 사무엘의 조언을 듣고 싶었던 그가 이처럼 신접한 여인에게 그 영을 불러달라 하는데, 이 모습은 당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행했었던 이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과 닮은 영이 땅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누가 먼저 놀랐는가? 신접한 여인이 놀랐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우찌된 일입니까? 이 올라온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영은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이 신접한 여인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자신의 명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거짓말로 영이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견해 모두 치우친 그와 같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사무엘을 닮은 이 영은 사탄이 가장하여 잘못된 이 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처럼 귀신을 통하여 그 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 여러분, 이 악령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천사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으나 감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피조물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타락한 영 중에, 천사 중에 이 잘못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의 세계에 방해하고 또한 회방하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 그들이 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바로 이 사무엘의 영처럼 가장한 모습도 그 모습인데, 선한 모습으로 가장을 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뭐 굿도 하지요, 점도 보죠, 복술 행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천사처럼 행동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말한 이 사무엘은 바로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귀신인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무엘의 영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그 영혼을 불러낼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 잘못되어진 이 무속신앙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간 영혼은 이 땅에서 불러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을 닮은 이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 보십시오. 이 사무엘을 불러오기 위해 이 여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다만 사울이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사울을 부리던 악신, 여러분 아십니까? 그에게 두통을 주고 그리고 번뇌를 일삼았던 이 악신이 다시 한번 이처럼 사무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영은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불러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허점을 보이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항상 틈을 엿보고 노리는 존재. 우리가 이 사단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오히려 놀라서 비명을 질러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았느냐? 누가 두려워해요? 이 여인이 두려워해요. 우리 사울이 묻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보았느냐? 땅에서 올라오는 영을 보았나이다. 그녀는 사무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저 한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한 노인인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해요? 사울이 판단을 해요. 그 틀림없이 사무엘의 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너죽이 엎드려 조언을 구하는 이 사울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령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사울이 바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악령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리고 번민하고 두통에 시달리고 때로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수금을 키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까지 한 그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처럼 이용하고 괴롭히다가 이제 이 악령의 정체로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 언제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니 그 마음에 그래 찬스다, 완전히 사로잡는 이 악한 영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영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울은 여인의 악령을 보고 외형을 알려주자 사무엘로 착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존재가 악한 영, 사단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움이 많이 이 악한 영을 사무엘의 영으로 믿고 싶어, 심리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믿고 싶고 만나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고, 그처럼 간절히 원하는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은 여러분, 사탄이 역사에 가장 좋은 찬스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하고, 그렇지,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게 하시는 동안에 내가 그처럼 두려움 속에 믿음에서 떨어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조와 악한 영에게 휘둘림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서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악령은 나름 영특하죠. 그러므로 과거에 죽은 영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행동과 목소리까지도 나타내니, 여러분, 이것이 소위 심령과학을 한다고 하는, 그러므로 영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목소리로 나게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속임수와 가장의 능력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의 모습인 것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이렇게 불러 올린 이 악령의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 얼마나 그 믿음에서 떨어진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 영적으로 피폐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이든 이 초혼죄라든지 또는 이 강신 행위를 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 아닌 것이죠. 점치는 자, 무당이나 박수나 찾아가는 것은 악령을 따르고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내일로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처럼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악한 영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한눈 팔지 말아야 하고 관심 갖지 말아야 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